오늘 말씀은 처음 사랑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이제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일곱 교회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은 단순히 그 진짜 실제 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일 수도 있겠지만 바로 이제 통틀어서 여러 성향을 가진 바로 현대의 교회들,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막 다가오기 직전에 또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한 교회 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이런 부분을 참 잘하였구나, 또 너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인내함으로 잘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한 가지 너희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너희가 고치면 정말 좋겠구나. 그럼 내가 너희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흡족하겠구나.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계신 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처음 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요, 바로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에베소의 평가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2장 2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인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수고와 인내,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인내함으로 정말 교회를 또 잘 지켰습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들어와도 그들을 그냥 놔두고 용납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 아니고 자칭 사도라 하고 거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지금 그 바울서신 보면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얼마나, 그 바울서신에 나오는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을 근데 일체 용납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시험하여 그 거짓을 드러내서 복음을 지켰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너희를 정말 칭찬한다, 너희를 인정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받는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을 견디고 버티고 또 인내함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게으르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서 너희가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인정하노라. 굉장한 칭찬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실 부분도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뭔가 앞에 그 칭찬들이 정말 대단한 칭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뭔가 굉장히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버렸느니라에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이 희미해졌구나, 조금 약해졌구나, 처음 사랑이 약간 식었구나,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가 불태우지 않을래가 아니고요, 처음 그 뜨거웠던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겠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책망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대가 옮긴다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촛대가 옮겨질 겁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이젠 너희에게서 떠나가 다른 곳으로 갈 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는 마치 영적인 사망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굉장히 큰 책망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 인내도 했고 충성도 했고 게으르지도 아니었고 악한 이단들을 내어 쫓고 교회를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가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너희가 마음속에서 없어졌구나, 너희가 버렸구나 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부분,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크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촛대를 옮기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사랑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가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막 인사 나누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멘트 하잖아요. 이게 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납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하다.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주님 사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막 시작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직분을 받고 헌신하면서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합니다. 열심히 또 우리가 맡은 바 충실히 행하고 게으르지도 아니하였고요, 예배에 빠지지도 않았고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요 점점 그 헌신과 봉사와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이 점점점 변질되어 가는데요. 어떻게 변질되어 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시작했던 내 모든 신앙생활이 나중 되면 나의 의와 의무와 또 다른 어떤 것들, 다른 것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잃어버리면서 그것에 몰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메말라갑니다.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조차도 지칩니다. 봉사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 자체를 예전에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정말 손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요 그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요, 뒤로 빠지기 시작하고요,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이러면서 그 신앙이 점점점 식어가더라. 왜 그런 것일까요?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신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우린 그렇게 메말라가고 정말 그렇게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나눈 설교의 제목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 예레미야가 물어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희가 신혼의 때의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었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효력이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오직 사랑에 의해 효력이 생기고, 믿음은 사랑 위에 섰을 때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산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보호하고,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답이 없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랑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 감정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어떻게 계속 똑같이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요, 단순히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나 우리 생활 가운데나 우리의 어떤 마음 가운데나 우리의 태도 가운데나 모든 걸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틀어서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안에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본질인 이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떠난다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신앙의 그 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했는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고 내 안에 회복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인지,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지금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주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역자입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열심히 찬양도 만들고 열심히 사역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너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사든 전도사든 성도든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네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걸 보신대요. 다른 것 보시는 게 아니고 네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높았니, 네가 얼마나 연봉이 높고 많은 돈을 벌었니, 혹은 네가 너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했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전심으로 네가 사는 동안 하나님 어떻게 사랑했니,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이거를 물어보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모든 관심이 어딨냐, 바로 사랑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그게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그 첫사랑의 은혜를 회복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마음이 차가워졌고, 내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고,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이 딱딱하고 강팍하여서 들리지 않고,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들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에겐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 있죠. 회개. 근데 그냥 회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회개의 방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이 사랑을 잃어버리고 떨어지고 이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다시 내 시간, 내가 살았던 타임라인을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무너졌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었나?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둔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었나? 그런 거를 먼저 기억해보고 생각해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건 진심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버렸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뭐 한 번에 틀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쌓여서 사람 간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근데 좋았던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게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대뜸 잘못했어, 우리 관계 회복하자 라고 했을 때 그게 회복이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때는 내가 미안했고 이거는 오해가 있었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고 자신의 잘못을 정말 인정하고 통감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면서 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관계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작정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잘 모르지만 그냥 다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제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이 떠나간 걸까요? 언제서부터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부터 예배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걸까요? 하나님 사랑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봤더니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정말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던 자신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의 후손들만 남아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제서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거예요? 좀 일찍 물어봤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조금만 일찍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봤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그제서 70년의 그 고통을 겪고 나서 간신히 고향에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맛보고 난 후에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물어보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또 학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바벨론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연구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게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제서야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같이 광장에 모여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의 죄까지 다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이다. 바로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것을 찾아보는 것, 찾아가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누가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러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자 그제서야 그 강팍하던 영혼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그제서야 듣기 시작하더래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지기 시작하더래요. 그토록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놓고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그 험난한 일을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듣더래요. 그 말씀을. 그러면서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젠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시작하면서 시작된 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바로 이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집회하고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성령의 임재가 드러났냐면요, 어느 날 집회 저녁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가 했던 지난 날들의 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사자들이 있는 데서 한 명 한 명 모두가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났던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세계 교회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흥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받아들이자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것은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면 주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 이렇게 살아갈지어다. 너의 사명은 이것이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잊어버리고 교회 문을 탁 열고 나가는 순간 다 리셋돼서 잊어버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가서 바쁘게 살다가 교회 갈 때쯤 되면 아, 맞다, 그때 그랬었지, 아이고 이번 주에도 실패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정말 소중하게 간직한 후에, 그리고 나아가서 내 삶 가운데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들었다면 그것을 지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요, 생명을 버릴 수는 있어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는 이 결단을 십자가로 직접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을 사랑한다면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결코 바뀌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갖고 하나님 회개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한 부분이라도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고치겠습니다. 내 말 하나하나라도, 내가 쓰는 단어 하나하나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버리겠습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가 이루어져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
진짜 회개하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냥 마음에 회개해야지 요 정도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촛대가 옮겨지느냐 마느냐의 문제 가운데, 이 정말 중대한 문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촛대가 옮겨지면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의 문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우리 예배가 변화될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